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져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일에 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전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130주년 중앙선암목자교회 건축과 관련된 모든 보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 기회기억일 때 우리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모아서 구호금을 보내자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투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을 우리가 이제 봉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또 구호할 때에 또 그들은요 그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지금 그 재난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요 파괴가 되고요 그 지역이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이후에 그곳을 그 원전 그 반경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만났던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처음에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요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구호품도 너무나 많이 오고 또 많은 구호 인력들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요 이미 이제 뭐 그 지역은 다 초토화가 됐고 물론 좀 정리도 됐었어요.
그 재난의 현장 가운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놓고 이제 그곳을 찾는 이들을 맞이하는 살아남은 몇몇의 그 동네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은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살아남은 자로서 두려운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세계 언론들이 관심 갖고 국가의 국민들이 관심 갖고 많은 구호 물품이 오고 많은 구호 인력이 왔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점점 자신들이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뜸해지고 구호 인력도 뜸해지고 언론의 관심도 뜸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구나. 자신들은 그게 너무나 두렵고 가슴이 아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난 지도 꽤 됐죠. 이제 구호의 손길들, 그 처음에는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손길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런 재난의 현장에서 참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에게 또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모아서 그들을 기억하고 구호금을 보내고 또 늘 마음속에 품고 그 재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음과 뜻을 또 모아주시면 우리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그곳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순서가 많았는데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렸어요. 형님들, 저를 좀 잘 보세요. 저 요셉이에요. 저 요셉이에요 하고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억눌렀던 그 감정이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죠. 궁중이 다 들릴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지금 요셉이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놓은 그런 형제들 아닙니까? 또 형제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동생, 자신들이 죽이려고 팔아넘겼던 요셉이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마음, 이런 감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런 형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는 그런 요셉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도,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희로애락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고 잘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평생 계속해서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사자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혹은 복에는 화가 뒤따른다 하는 그런 뜻이죠. 정반대의 말은 어떤 말이 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사다마하고 전화위복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사자성어가 나오냐면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얽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풀어져요. 또 풀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요 또 얽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왜 나를 그때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나를 그때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형들에게 무엇을 밉보였길래 나에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요셉은요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그 많은 문제들,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지금 여러분은요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악한 일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정반합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희로애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정반합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반합을 이루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또 한편에서는요, 사단이요 그냥 두질 않아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의지 또한, 사단의 전략 또한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분열시켜요.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요, 늘 언제나 모든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 좋네, 오늘 날씨 나쁘네, 이제 이렇게 좋고 나쁜 것으로 쉽게 나누잖아요. 물건도 좋은 것, 나쁜 것 나눕니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눠요. 교회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나눕니다. 목사도 좋은 목사, 나쁜 목사 나누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 맨날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렇게 나누고 이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불행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좋다 나쁘다 라는 그 나눔의 기준은요, 누가 기준이 됩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으면 좋은 거, 내 생각에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주면 좋은 것,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나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한 것.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에는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여러분, 대학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뜻대로 직장 들어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결혼도 내 뜻대로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떤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아내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결혼해서 살면서도 맨날 불행하다, 낙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 자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이원론적으로 몰아갑니다. 끊임없이 선과 악을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끊임없이 나누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 불행해, 내 인생 허무해, 나는 헛살았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은 달라요. 왜냐? 내 생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당장은 좋게 보여도 여러분 끝까지 좋을지 어떻게 알아요? 당장은 나빠 보여도 여러분 끝에 좋아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옹지마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과 반과 합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낭비가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조차도 내 인생에는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유산 미리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와 같은 그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탕자가요 뭘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내가 풍성히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이었는데, 내 집이 진짜 행복이었는데, 그 방탕함과 고난 중에 탕자는요 아버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요 아버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 허송세월이었던 것 같아. 내 인생 너무 쓸모없었던 것 같아.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범죄한 것조차도, 내가 넘어진 것도, 내가 낭비하고 내가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가치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순간순간에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오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이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승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 반, 그리고 합을 이루어 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마지막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